오늘은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날이 오늘인 것이죠.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참으로 큰 믿음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맞지요?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 전하고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 잘하지만 늘 지키고 지켰다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 한잔 할 때 주님이 오시면 참 곤란해지겠지요. 주님 앞에서 늘 착하고 순진하게 살았지만 그날따라 또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서 패 한번 돌릴 때 주님이 오시면 또 참 곤란할 것 같아요. 주님이 언제 오시면 가장 좋을까? 내가 가장 충만할 때 오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다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확신이 들거든 그 자리에서 트럭에 치여 죽는 게 낫다. 참 극단적인 복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다고 생각이 되면 인생 더 살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게 가장 기쁜 모습으로 간다는 것이죠. 참 극단적이지만 또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은 십자가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고난과 반드시 연결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이라고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한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죽은 자의 부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지요.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이 살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지만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작동되어져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참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우리는 필연적으로 봐야 돼요. 성도님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주님의 고난을 참으로 가슴 아파합니다. 어떤 성도는 그 고난이 너무 크기에 눈물로 같이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회 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도님들. 그게 무엇이냐면 그 고난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가장 처참하고 가장 잔혹한 고통의 자리일 수 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침묵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관계 단절을 통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고난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침묵으로 바라보시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예수님 혼자 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울 때 같이 우셨을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이 괴로워할 때 부모의 심정으로 같이 아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던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성경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죠. 나사로는 주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정말로 아끼는 친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사로가 아주 위독하다는 말을 주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사로에게 가는 시간을 계속해서 늦추고 계셨습니다.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주님은 계속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야 결국 주님은 나사로에게 발길을 돌리십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조금만 빨리 오시지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지 그러셨어요. 저희가 주님 앞에 와달라고 통보를 보냈을 때 그때 와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이미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자 믿음이 좋은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걸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좋은 마르다도, 그 믿음이 좋은 마리아도 이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부활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누리는 그런 부활로만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성도님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결심하면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성도들의 강력한 결심입니다. 주님, 십자가를 믿습니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저도 지고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니, 그 십자가 저도 지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악골골짝이라도 가라면 갈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면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형통할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에서 느끼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좌절일 수 있죠.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히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다는 내 안에서 뜨거운 마음들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나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내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어렵지만 주님도 어려워하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한 다음부터 성도들의 삶은 형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흐름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데 내 것을 위해서 살아가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모든 걸 다 얻을 수 없는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니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성도님들 앞에 아마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숨막히는 단어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를 받는 일, 또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 앞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느 지점에서 무너질까?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길을 나서는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결심의 길을 걸어간 게 처음이 아니에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출발했지만 늘 우리가 멈추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늘 우리가 거기서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요. 한 번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지만 한 번도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간 적이 없었다는 것이. 우리는 언제나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절망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지만 언제나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무너졌던 그 장소, 항상 우리가 무너졌던 그 지점, 그것이 무엇인지는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십니다. 저도 제가 늘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이번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웠습니다. 기도도 하나님 뜨겁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렇게 충전을 해서 떠나지만 항상 우리가 무너지는 자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저는 성도님들의 한계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일까? 이게 안 되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은 왜 맨날 거기서 무너질까? 주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나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지점이 있지요.
성도님들,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순간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하는 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음은 끝입니다.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는 누구도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선 모든 게 끝이지요. 그런데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 부활이 시작된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아니 모든 사람이 아니어도 나는 절대로 주님 이것만은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은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성도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겐 죽음이 끝이지만 믿는 너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성도가 어떻게 한계점을 통과할 수 있는지, 성도가 어떻게 내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한계의 상황이 있습니다. 표현할 수 없지만 굳이 표현해 본다면 세상에 대한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이것만은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늘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던, 이제 나는 그것이 되지 않는가 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지만 나는 이것만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 같다라는 저마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고난에서 무너지지 말아라. 한계점에서 포기하지 말아라. 넘을 수 없다고 단정 짓지 말아라. 예수님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은 끝을 무엇으로 봤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빨리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죽이고 끝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요소, 그게 바로 죽음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라면 죽음이라는 관문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너희가 의지하면 너희는 그 한계점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문제를 넘어서는 나를 보고 싶어요. 한 번은 그 문제 앞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을 보고 싶어요. 늘 무너졌던 그 문제 뒤에서 그 문제를 넘게 하셨던 하나님을 한 번쯤은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늘 무너졌던 이 자리, 늘 넘어졌던 이 자리, 엄두가 나서 넘을 수 없었던 그 자리, 하나님, 매일 넘지 못해도 좋으니, 많이 제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해도 좋으니 하나님, 한 번쯤은 그것을 제가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바라봤을 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이겨서 3일 만에 부활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왜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은 왜 이렇게 안 된다는 게 많을까요? 돈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건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안 된다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을까요? 이것은 못합니다. 이것은 안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길을 걸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전부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지금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넘어설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여러분들이 넘어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한계를 넘어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여러분도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기뻐할까? 그 내용이나 알고 기뻐하시는 것일까? 참 속상한 부분도 있어요. 성탄절은 산타크로스가 가로막고 부활절은 계란이 가로막고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에게 물었더니 부활절이 무슨 날이야? 계란 먹는 날이요. 계란을 왜 먹어? 뭐 병아리가 계란 되니까 그게 부활인가 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는 들어줄 수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아닌데, 우리 성도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안 된다는 것 투성이에요. 못한다는 것 투성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 투성이에요. 그런 부활의 주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도 넘어설 수 있다.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나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바울의 복음을 보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죽을 지경이 돼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내가 주님 앞에 버림바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리는 큰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하도 안 된다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안 되게 하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요즘에 식당들 가면 성도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식당 같은 데 가면 막 그냥 어르신들이 막 점령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식당을 갔는데 참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겠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시는 어르신들 같아요.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뒤에는 줄이 웨이팅을 한참 서 있더라고요. 저도 운이 좋게 들어갔는데 이게 밥을 먹는 게 이게 막 가시밥 같아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게 밥이 막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신 한 30-40명의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 주된 얘기가 교회 얘기더라고요. 저는 순간 아이쿠 했어요. 저분들이 빨리 자리를 비켜줘야 할 텐데. 근데 그분들은 교회 얘기, 주님 얘기를 하면서 무려 2시간 동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불신자들이 참 믿는 사람도 이상하다고 할 것 같다. 그렇죠? 성도들이 하도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을 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어?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게 많어?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힘입으면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려면 오직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늘 무너지는 제가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안타까웠어요. 복음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늘 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왜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셨던 것처럼 이 어려운 순간을 우리는 이겨내지 못할까요?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한두 번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지점을 한두 번은 회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무너졌던 그 지점은 언젠가 나를 또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나를 또 숨막히게 하는 것이죠. 통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방법은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힘입는다는 것은 내가 하지 못했던 일,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 내가 늘 무너졌던 그 순간, 거기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님의 능력으로 받는 것입니다. 부활은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이기게 하는 방법이에요.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8절과 9절의 말씀은 어떤 사람만이 가능하냐면 예수의 생명을 몸에 짊어진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성도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고난을 맞이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순간 주님이 드렸던 기도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였어요. 우리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한계점으로 몰아가실 때, 그때 바로 부활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십자가가 부활의 능력의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십자가로 끝나는 것도 없어요. 반드시 십자가는 부활과 연결되는 것이죠.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 참 많이 듣고 여러분들이 많이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가 무너지고 있는 그 순간 그 지점에서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늘 문제 앞에 무너져서 언제나 우리가 초라하고 언제나 우리가 참 불쌍해졌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너희도 그것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려고 하는 사명의 일을 성도님들 피하고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를 무너뜨렸던 그 시간과 우리를 무너뜨렸던 그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을 의지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너무 감사한 이유는 십자가의 주님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부활의 주님도 너무너무 감사한 이유는 무너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늘 넘어지는 우리를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너희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이에요. 죽으심을 생명으로 바꾸어 내심을 통해서. 그런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죽음보다 훨씬 작은 문제 앞에서 무너지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넘어선 그 순간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도 이 어려운 문제를 이기게 할 수 있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활절은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셨던 정말 주님 앞에 크게 감사하는 성도들의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주님의 모든 것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지지 마시고, 이제 더 이상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부활절, 그 영광의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